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감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계에서 전공까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력 절기로는 어제가 우수였습니다. 우수는 눈이 비가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날씨는 영하 7, 8도, 또 서울에는 17도까지 내려가는 이런 엄청난 한파 속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나 또 우리 마음도 꽁꽁 얼어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로 소망으로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주어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약 성경 거진 절반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편지의 패턴은 전반부에는 교리를 말하고 있고 후반부에 가서는 삶의 실천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와 삶의 실천,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지, 교리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또 실천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신앙을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이것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마치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집을 지을 때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그 어떤 집이든지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계도가 없는 집은 없는 거죠. 그리고 설계도만 있어서는 그 집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건축을 해서 준공을 해야만이 그 건물이 완성될 것 같이 이 설계도와 또 건축, 완공, 이것은 함께 맞물려 있는 거지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 이것이 건물이 완성됐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설계도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 건물이 부실 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이 광주의 그런 아파트 붕괴 이런 것은 설계된 도로, 그 철근이라든가 또 콘크리트 타설의 그 강도, 수많은 이런 부분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는 것 같이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집을 지어가는 이 과정이 우리 신앙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고 정말 엉뚱하게
이렇게 해서 그 눈을 멀게 만드는 우리 신앙의 현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철저하게 설계도와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그 건물이 완성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집이 완공이 됐는데 그 설계도를 보면은 무엇이 잘못됐구나, 또 어떤 재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또 어떤 부분이 잘못됐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신앙도 이 두 가지를 계속 가지고, 하나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는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이 두 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이것은 우리 행위나 어떤 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놀라운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는 은혜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쓰고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칭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거룩한 삶, 의를 행하며 의의 경계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빼버린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만 있고 그 집을 진짜 건축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 건물이 신앙의 집이 지어진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설계도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설계도대로,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홍수로부터 건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방주를 하루 이틀 지었습니까? 100여 년 동안 지었습니다. 만약 설계도를 짓지 않고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지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주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아는 거기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은 (6장 22절부터)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고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이 노아가 그대로 다 이렇게 준행했다. 말씀하신 대로 준행했다. 그리고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설계대로 이 노아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방주를 짓는 그 신앙의 집을 짓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된 줄 믿습니다. 만약 이 노아가 하나님이 설계도를 줬는데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지었다면 그것은 중공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왕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서 7장 노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성경 기자는 이렇게 적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막을 지을 때도 보면은 출애굽기 25장부터서 이렇게 성막 설계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 설계도를 주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거기에는 이런 성막의 외부에서부터 울타리 그리고 그 내부 그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것까지 자세하게 설계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로 성막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기 어떤 작품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도 다 준행해서 성막이 완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와 있습니다. 40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19절에 보면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그리고 21절에 보면 또 그 궤를 성막에 들놓고 가리개 의장을 늘어뜨려 그 정격대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정격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그 일곱 촛대 이 등잔대 거기에도 이렇게 불을 켜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또 위로 한 기문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이 분향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또 해막이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번제단 또 번제와 소제 그 위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32절에 보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아멘. 이것이 설계와 또 그 설계가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이 계획들을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설계도를 말씀하시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러면은 그 설계대로 교회가 준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결국 목표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방향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도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바르게 해석을 하지 못하면 정말 그 수많은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그 목사님도 참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잘못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게 되면 우리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정말 이 설계도와 지금 이 건축의 그런 완성의 단계를 모르고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나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런 잘못된 포함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정말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이 예정설을 가지고 이 칼빈이 예정설을 가지고 너무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만들게 하는 요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약 시대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 편파적으로 주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공정성을 하나님의 그 정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믿음으로 제사함을 얻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이 성호라는 것은 의로운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그 주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에게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성하고 거룩한 삶인데 이것을 다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것이 이 잘못된 이 교리들 그리고 이런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유혹시키는 이런 잘못된 길에서 우리는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전에 택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 그래서 이 디카이오시 이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뿐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질적으로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 내면의 변화를 계속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가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과정이 신앙생활의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끊임없이 걸어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다 무시해버리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습니까? 설계도만 가지고 또 설계도도 없는 이 지금 건축물만 가지고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축은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그리고 성령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이런 모든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풍조,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완전히 불법이 자행되고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어떤 자기의 어떤 체면주의, 수많은 이런 잘못된 이런 것을 우리는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역주행하는 순례자의 길이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썼고 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아가는 것을 너무나 게을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만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이 말씀은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온전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완전히 자란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그 삶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14절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랑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통제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어린아이는 유혹에 약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그 이단들에게 기성교인들이 속아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진짜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장성한 분량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빨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성교회 안에서도 쉽게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된다. 저렇게 가면 된다.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말씀 안에 기록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갖 세상의 교훈,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묘의 시대 아닙니까? 세상에 밀려 들어와가지고 우리 신앙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빛과 소금인데 반대로 돼서 세상의 이런 쾌락들,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세상의 이런 출세주의 수많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변질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살아지라 그는 물론이고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오직 사랑과 진실, 진리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또 이웃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모든 면에 주님과 같이 이렇게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 그냥 우리가 쉬운 목표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달려가도 이 목표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한 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15절입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순전하여 흠없다는 것은 그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같이 너희가 흠없고 순전해서 이 세상은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 어그러뜨리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높이 밝혀서 그 붙들고 다름질이 헛되지 않도록 수고도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주님 해주옵소이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지금 통해서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에 붙잡혀서 이런 흠없고 정말 그런 순전한 빛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울에게 기쁨이고 영광이고 하나님께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계에서 중고까지 이 두 부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설계되도록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너 설계도 하고 중공검사하고 똑같구나.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럴 때 중공검사가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그분이 이렇게 평가하는 거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